오늘 말씀의 제목은 유다가 믿음을 지키라고 했어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동생인 유다가 쓴 편지예요. 이 유다는 예수님의 동생인데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처음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전한 복음을 잘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 스물스물 잘못된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 구원에 대해서 잘못 가르쳐서 사람들이 믿음에서 떨어지게 했어요. 이 당시 교회 밖에서도 박해를 받았지만 더 심각한 것은 교회 안에서 몰래 들어온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이었어요. 그래서 유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편지를 쓴다고 1장 13절에 씁니다. 어떤 내용의 말씀을 썼는지 확인 한번 해볼게요. 유다서 1장 3절 말씀. 유다서 1장 3절 말씀.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나는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고 있는 구원에 관해 여러분에게 편지 쓰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에게 편지를 써야 할 다른 이유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귀한 백성에게 주신 믿음을 여러분이 굳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을 한 번 주셨고 또 그것은 한 번으로 영원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라고 썼어요. 이렇게 쓴 이유는 이들이 구원에 대해 흔들리니까 한 번에 주신 믿음을 굳게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이 한 번에 주신 믿음은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단번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쓰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왜 믿음이 흔들렸을까요? 우리 1장 4절에 또 나와 있는데요. 1장 4절 말씀을 확인 한번 해볼게요. 몇몇 사람들이 몰래 여러분 가운데 들어왔고 그들은 자기들이 한 짓 때문에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옛 선지자들이 오래전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죄짓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또 단 한 분이신 통치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였습니다. 라고 썼어요. 말씀에서와 같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글을 남겼는데 하나님을 반대하고 은혜를 죄짓는 데 사용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여 많은 사람들을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였으니 이 거짓 선생들은 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 거짓 교사들이 어떤 거짓말을 했냐 하면은 1장 10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확인 한번 해볼게요. 1장 10절. 그러나 이 사람들은 알지 못하면서 욕을 해대고 있습니다. 조금 아는 것을 가지고 아는 척하며 말 못하는 짐승과 같이 이성이 아닌 감정과 본능으로만 판단합니다. 그들은 바로 그것 때문에 멸망당할 것입니다. 라고 썼어요. 이들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욕을 하고 조금 아는 것 가지고 아는 척하고 잘난 척하면서 자기의 감정과 본능으로 판단하였다고 합니다. 이들을 말 못하는 짐승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들은 자기 생각과 감정으로 막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러한 행동과 말 때문에 멸망당한다고 유다는 썼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이 거짓 선생에 비유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사춘기 친구들이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사춘기라고 해서 자신의 감정과 본능을 절제하지 못하고 여기서 표현하는 말 못하는 짐승처럼 아무 생각 없이 행동하는 것이 사춘기의 모습은 아니에요. 그러니 사춘기라고 해서 아무 생각 없이 말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춘기는 단지 뭐냐 하면은 어른을 준비하는 준비 단계예요. 그래서 육적인 몸이 성장하는 것은 이제 호르몬의 분비로 인해서 많이 힘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짜증도 나고. 그러나 사춘기는 막 화를 낸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사춘기는 멋진 어른으로 성장하는 시간일 뿐 자신이 어떤 어른이 될까를 고민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많은 고민을 하다 보면 멋진 어른으로 자라날 수 있는 거예요.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 유다는 이들을 구약의 인물로 비교하며 거짓 선생들이 멸망당할 것은 구약의 사건들을 들어 말하는데 본문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1장 11절에 보면 1장 11절에 그들에게는 불행이 닥칠 것입니다. 그들은 가인이 간 길을 따라갔고 돈의 눈이 어두워 발람처럼 나쁜 일을 저질렀으며 고라처럼 하나님을 거역하였습니다. 그들은 고라처럼 죽고 말 것입니다. 이렇게 썼어요. 여기에서 가인은
자신이 제사를 잘못 드려놓고 하나님이 제사를 안 받으시자 동생 아벨을 제사를 받으신 것에 대한 분노로 시기해서 자신의 동생인 아벨을 죽인 사건이에요. 이것은 성경에서 첫 번째 살인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할 것을 부탁해서 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발람에게 나타나서 그들에게 가지 말라고 했는데 이를 무시하고 돈을 받고 가게 되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말하자 저주 대신 3번이나 축복하게 되는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라는 아론과 모세에게 폭동을 일으키며 지도자인 모세를 대적하여 땅이 입을 벌려서 고라 자손을 모두 삼켜서 죽이는 사건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처럼 이들의 죄를 하나님은 그냥 두고 보시지 않고 구약의 이 사건들을처럼 멸망당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담의 7대 손인 에돔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예언했어요. 1장 14절과 15절에 보면 1장 14절과 15절에 보면 주님께서 수많은 거룩한 천사들을 거느리고 곧 오실 것입니다. 오셔서 각 사람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에게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들이 저지른 악한 일들과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대로 떠들어댔던 죄에 대해서 그들을 벌하게 되실 것입니다. 라고 예언했어요. 이 예언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인데 오시면 각 사람을 심판하시고 거역한 죄에 대해서 반드시 벌을 줄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다는 사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했던 말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을 비웃고 배반하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사람들과 교회를 갈라놓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서로 흉을 보면서 이간질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아까 이야기한 말 못하는 짐승 같은 사람들은 성령님이 마음에 계시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거룩한 믿음으로 자신을 든든히 세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의심하는 자들에게 넘어지지 않도록 그들을 구원하라고 말합니다. 유다는 처음 교회 성도들에게 거짓 선생들의 말을 따라가지 말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거룩하게 믿음을 지키라고 했어요. 이 말씀처럼 처음 교회 성도들에게만 준 말씀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시대를 분별해야 합니다. 지금 시대는 여러분 나이에 가장 영향을 주는 것은 문화입니다. 세상의 유행의 문화를 따라가지 말아야 합니다. 이 문화는 미디어, 영상, 유튜브, 그리고 넷플릭스 등, 그리고 웹툰 등 이러한 문화 안에 여러 가지 세상 문화가 들어와 있어요. 웹툰은 보통 동성애 코드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넷플릭스는 오컬트 드라마, 거기 안에 귀신이 등장하거나 무당 등이 등장하는 경우가 무지 많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 숭배의 문화예요. 그 문화를 좋아하게 되면 그 문화를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흉내내게 되고, 그러면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되어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러한 우상 문화에 섞이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과 성품을 닮아가야 하는데 세상의 문화를 자꾸 쫓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모습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영상들을 무조건 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선한 것들을 보되 분별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자녀들은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가 되길 소망합니다.